예배하기 전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시기를 바라면서 찬송가 569장 찬양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6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영원 무궁
함께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계절 속에서 화살처럼 되어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거룩히 구별하신 주의 하나님의 성전 서울중앙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 달려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원근 각처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넓은 품에 받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합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소서. 오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섬길 때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최고의 영광 받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교회 가족을 내 가족으로 대하지 못했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타이틀은 획득했지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기도 안 하려고 하고, 갈수록 성경 안 배우려고 하고, 갈수록 교회 봉사 안 하려고 하고, 갈수록 복음 전파 안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식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의입니다. 104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기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30쪽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 일베개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10월의 아름다운 계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원금각채소 모여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보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저희들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제자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회개하고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서울중앙교회가 복음 전파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는 교우들,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 오늘도 하나님 그 환난과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사명 건강하여 하나님 위에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기억하시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미래의 서울중앙교회가 현재의 서울중앙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지구촌 위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냥 흘려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 우리 교회를 개혁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자.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자. 해마다 10월 끝주일이 되면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 왜 지켜야 될까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우리가 지키는데 종교개혁주일은 왜 지켜야 될까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말을 한자 뜻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 기존의 종교를 새롭게 고치는 가르침인데 종교개혁으로 우리 개신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6세기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의 결과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지게 된 새로운 기독교 문파가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이제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종교개혁하면 역시 마르틴 루터. 루터는 당시 카톨릭 교회의 부패, 타락한 모습을 보고는 이제 회개를 촉구하면서 당시에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면죄부 판매. 여러분, 면죄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면죄부가요. 교회 건축하려고, 성당 건축하려고 말입니다. 면죄부. 교회 개혁을, 회개를 촉구하면서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반박문을 발표를 했고, 이것이 교회 개혁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는 발단이 됐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루터 이후로 이제 유럽 곳곳에서 여러 명의 종교개혁자들이 나서서 이제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은 존 위클리프나 칼뱅이나 하이니 블링거나 존 녹스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로 개혁한다고요? 말씀으로. 루터에게 영향을 준 성경 말씀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510년 그가 수도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깨닫게 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수년 동안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루터가 믿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들 중 하나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정신, 5대 강령 다 알고 계시죠? 오직 믿음이지 않았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해마다 하는데. 자, 기억하기 위해서 절 따라하시겠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영광 그래도 되고.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개혁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개신교 교인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입니다. 개신교 교인들은 오직 말씀으로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 하다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무엇으로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으로 나 자신을 개혁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 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교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쉬지 말고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됩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시겠어요? 개혁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우리는 오늘 개신교 교인으로 개혁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잘해야 되는 게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혁 잘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개혁을 제대로 잘 하고 있으면은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교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많이 닮아감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음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개혁이 계속되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를 비난하거나 교회, 기독교인들을 욕할 일이 없을 겁니다. 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하지 못해요. 왜? 스스로 잘 하고 있으니까요. 개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좋은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로 오는 대신에 어디로 가냐 하면 유명한 가수나 아이돌 콘서트장으로 몰려갑니다. 예? 프로야구장으로 몰려가요. 요즘 프로야구장에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그러죠. 예? 또 프로축구 경기장으로. 유럽 같은 데는요, 완전히 열광입니다. 예?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교회가 매력을 상실했어요. 교회로서의 매력을 상실했어요. 오히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가나안교회 교인들이 많으시고 말입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개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개혁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그 무엇보다도 개혁의 도구가 되어야 될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무엇으로 개혁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말씀으로 개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는 겁니다.
보지 않거나 혹은 있어도 부실하거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씀 생활의 상태가 언제나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씀 생활이요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인데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그리스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데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대상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앞부분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어떻답니까? 둔하다. 말씀 듣는 게 센스가 없다. 금방금방 알아차리고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한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까 되었도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흘러간 시간으로 볼 때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젖 먹는 분 계세요? 아기 때는 어머니한테 젖을 먹었는데 지금도 젖 먹는 분 계세요? 말씀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런 상태에서는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또 남을 가르칠 수도 없는 형편.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태.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하고 공동체를 개혁하시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생활에 연수하고 신앙의 수준과 비례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생활을 10년, 30년, 50년 이상을 하면 그만큼 나의 신앙의 수준도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 생각 말입니다. 이 생각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우선 맞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맞는 경우는 신앙의 기본, 베이직이 되어 있는 삶.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생활, 말씀대로 삶 속에 정의하며 실천하는 생활을 철저히 계속 힘쓰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성숙함에 이르게 된 경우, 이 경우는 맞아요. 그런데 틀린 경우는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참석을 하는데, 공상을 하는데 앞서 언급했던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 생활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미성숙하고 덕스럽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요, 성숙하고 덕스러워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둘 중에 나는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교회 생활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늘 어린아이 같아요.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다, 내가 몇 년 봉사했다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괜찮다라고 여기고 스스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지배를 받다 보니까 정작 기본적으로 가장 힘써야 될 일,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둬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 생활은 늘 뒷전이고 바쁘다는 핑계,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 생활을 게을리합니다. 날마다 큐티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시죠? 날마다 큐티하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는 일, 또 교회에서 성경 말씀 배우는 일, 수요 성서 강의라든지 제자 훈련하든지 성경 필사라든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일,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의 기본, 베이직인데, 본질인데, 이런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니 비본질적인 일들에만 몸과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수준이 늘 제자리 걸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초보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 성숙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현재 나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려면요,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이제부터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대로 벗어나야 돼.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자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시겠습니까?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자.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자. 교회 생활한 지 몇 년 되었으면,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초보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성숙, 그 수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말씀의 아마추어로 있겠습니까? 말씀의 프로가 되어야.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기자가 고민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함께 종말론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책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후서 기자가 이런 말들을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한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면서 끝으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마지막 구절, 이 구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자라가라 라는 단어. 그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세요? 자라가라. 한번 절 따라 하시겠어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옆에 분한테요. 자라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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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가라. 자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무엇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까? 지식에서.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말씀이요. 그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건 머리만의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만의 지식, 정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MRI 성경에서는요, 자라가라, 그로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성장이 있습니까? 성장.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성장은 멈추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지식의 성장은 멈추어 있는 거 아닌가 말입니다. 종말의 때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성숙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말씀의 프로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성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완료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학교를 수료했다고 해서요, 해마다 성경 공부반을 수료했다고 해서요, 또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제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배워도 다 알 수 없는 것,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성경 말씀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야 합니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더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배워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는 배울 만큼 배워서 이만큼 알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다시 나는 어디로 전락하겠습니까? 말씀의 초보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 말씀의 프로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18세기 미국 식민지 시대 청교도 목사 조나단 에드워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관련해서 2가지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관련해서 2가지 책을 알려드렸는데 조나단 에드워스의 책 제목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책은 이제 절판됐다고, 출판사에 더 이상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을 추천드렸는데, 마크 존스의 그 책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같은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Knowing Christ.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올해 우리 교회학교 교사교육 텍스트로 적었는데, 이 중에서 앞서 언급했던 조나단 에드워스의 책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설교 1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편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지식에서 라는 그런 제목인데 히브리서 5장 12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스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해 진력해야 될 만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거든요. 신학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9가지 이유들 중에서 3가지만 언급해보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학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짐승과 다르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우지 않으면 짐승이 된다. 신학을 아는 지식을 배우지 않으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학문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신학의 진리에는 최고의 탁월성이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세 번째는 만인에게 보편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신학적 지식은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힘써야 된다. 조나단 에드워스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권고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지식의 원천은 성경이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어 성경을 읽으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열심을 내어 성경을 읽으라. 열심을 내어 성경을 읽으라. 두 번째는요, 호기심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경 읽을 때는 그 읽는 바를 관찰하라 라고 했습니다. 상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성경을 말씀을 관찰해라. 세 번째는 경건서적을 보조로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을 자라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른 책들을 확보하고 부지런히 사용하라. 경건서적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다른 경건서적들을 읽어라. 네 번째, 지식을 서로 전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이런 목적을 위해 선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미팅이나 모임 같은 데 있을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 지식, 성경의 지식을 서로 전하라.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지식을 서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다른 잡담만 하지 말고, 연예인 얘기만 하지 말고,
성경의 지식들을 서로 나누고, 다섯 번째, 지식을 교만의 도구로 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랍니다. 일곱 번째, 지식을 따라 행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가진 지식에 따라서 실제의 삶을 영위하라. 지식을 얻었으면 그 지식대로 행동하라, 실천하라 라는 말입니다. 마크 존슨은 여기에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총 27가지로 정리 구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이 너무 짧았구나. 너무 피상적이었구나. 저의 무지함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요, 그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지성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질 때 그만큼 우리는요, 말씀의 프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가 되기를 원하시죠? 아마추어? 거기 머물러 계시겠어요? 프로가 되기를 원하시죠? 프로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마땅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더 얻기를, 자라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개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내가 아직도 말씀의 초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개혁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직도 깊이가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예당골 교우들 이제 말씀의 초보에서 우리 모두 벗어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기를, 계속 성장해가기를 힘쓰셔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고 그래서 구원의 풍성한 은혜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며 공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정성껏 예물 드리신 분 11조원금 주일왕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정금을 드렸습니다. 그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심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고 또한 나누배 기업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여기 드려진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곳간을 풍성히 채우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적대로 쓰여져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물질의 주권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 기억하고 계승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부패, 타락하지 않도록 항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으로 기억해 나갑시다. 수요 성서 강의 24번째 책 갈라디아서 이번 주일 수요일에 종강을 합니다. 벌써 갈라디아서 강의도 다 끝났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은 휴회를 하고 11월 12일부터 호세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6권 중에서 이제 25번째 책 강의를 계속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기를 힘씁시다. 여러분들은 수요성서 강의에 직접 나오지 못해도 교회 홈피를 통해서 다 보고 계시죠? 그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는 겁니다.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생명의 삶 디모데후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함께 새벽기도 순례길 큐티 생활에서 읽고 우리 적용합시다. 예당골 전교인 가을 소풍 지난번에 광고 드렸는데요. 11월 1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안전과 평안 여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이름 작성하시고 신청하신 교우님들은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전까지입니다. 정각에 지나가면 버스는 출발합니다. 꼭 전까지 출발 장소 신논현역 5번 출구 근처에 버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6년 신설일자 추천 11월 2일 다음 주일까지 각 목자들께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11월 10일 수요일 2차 우리 기도가 있는데요. 수요성서 강의 설교 후에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격려 바랍니다. 10월 목장별 목장 모임은 지난 주일에 가졌습니다. 11월 목장별 목장 모임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청소년, 청년 체육대회가 있어서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옥상 방수 지난 주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완전 방수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헌금으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11월 예당골 목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거기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미 광고 드린 것들은 보시고 7일 금요일에 연합목장 모임 종강을 합니다. 그리고 8일 핵심 진리 또 역시 종강을 하게 됩니다. 9일 교사교육이 있습니다. 12일 수요성서 강의 호세아 시작하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 15일 2026 비전당회
있습니다. 또 16일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모임들 행사를 기억하시고 30일 대림절, 대림절이 다가옵니다. 성찬식 예배부에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번 여전대 원래회 오늘 예배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당 코로나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당 코로나는 예수 단풍으로 물들어 갑시다. 지금 설악산 오대상은 단풍으로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예당 꼴은 무슨 단풍으로 물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단풍. 그런가요,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 예수 단풍입니다. 우리 옆에 분해가 하겠습니다. 예수 단풍으로 물들어 갑시다. 예수 단풍으로 물들어 갑시다. 네, 옆에 분이 예수 단풍처럼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멘. 아니면 딴 단풍으로 물드는 것 같습니다. 딴 단풍으로 물드는 크게 하고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멈춰갈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살아있는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히 또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으로 세상을 개혁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